요즘 잠들기 전에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60년, 70년을 살고 보니 문득문득 죽음이 떠오릅니다. 친구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또래였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떠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나도 언젠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무섭진 않습니다. 아니, 조금은 무섭습니다. 솔직히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어디로 가는 걸까? 아플까? 외로울까? 궁금합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물어볼 수 없습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면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 그런 말 하지 마. 그렇게 말합니다. 친구들과도 깊은 이야기는 못합니다. 괜히 분위기 침울해질까봐.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죽음, 피할 수 없는 것, 누구에게나 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죽음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고, 오히려 죽음을 이해하면 삶이 더 아름다워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죽음을 생각해도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25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평화롭게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언제부터였을까요? 죽음이 이렇게 자주 떠오르기 시작한 게 40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50대 초반까지도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니 자꾸 생각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깼구나 감사하면서도 언젠가는 못 뜰 날이 오겠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머리가 휘어졌습니다. 젊었을 때 상상도 못했던 얼굴입니다. 늙었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병원에 갑니다. 검진을 받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혈압이 높네요. 혈당 조절하셔야죠. 무릎 조심하세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이상이 생깁니다. 약을 먹습니다. 매일 몇 알씩 아침, 점심, 저녁 약통이 늘어갑니다. 이것도 늙음입니다. 몸이 말합니다. 이제 예전 같지 않다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찹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픕니다. 밤에는 여기저기 쑤십니다. 잠을 설칩니다. 새벽에 깹니다. 다시 잠들기 힘듭니다. 어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족이 받았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난달에 만났는데 멀쩡했는데 갑자기라고 합니다.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갑니다.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또래입니다. 70대 초반, 저보다 어릴 수도 있습니다. 관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습니다. 친구여, 편히 쉬게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될까? 무섭습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부고를 받습니다. 동창, 친척, 이웃 하나둘 떠납니다. 70대가 되니 더 잦아집니다.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장례식장 가는 것이.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더 무섭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구나. 그렇게 느껴지니까요. 작년까지만 해도 함께 등산 다니던 친구들이 이제는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심장, 한 명은 암, 한 명은 교통사고. 같이 웃고 떠들던 사람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그 자리가 텅 비어갑니다. 산에 갈 때마다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누구 차례일까? 혹시 나일까? 무섭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생각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고통스러울까? 암이나 중풍으로 오래 앓다 갈까? 아니면 갑자기 갈까?
어느 쪽이 나을까? 갑자기 가면 고통은 없겠지만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작별 인사도 못합니다. 오래 앓으면 준비는 할 수 있지만 고통스럽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됩니다. 어느 쪽도 좋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을 봅니다. 중풍으로 말도 못하시고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몇 년씩 그렇게 계십니다. 나는 저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다. 차라리 편하게 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그게 무섭습니다. 죽고 나면 어디로 갈까? 천국이 있을까? 극락이 있을까? 환생을 할까? 아니면 그냥 끝일까? 아무것도 없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돌아와서 말해준 사람이 없으니까요. 무섭습니다. 알 수 없다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을까요? 평생 절에 다녔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정말 극락이 있을까요? 믿고 싶지만 의심도 듭니다. 죽어봐야 아는 거니까요. 혼자 갈 것도 무섭습니다. 평생 가족과 친구와 함께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혼자 갑니다. 아무도 함께 가주지 못합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혼자 어둠 속으로 가야 합니다. 외롭습니다. 두렵습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을 봅니다. 혼자 남겨진 그 모습을 봅니다. 외로워 보입니다. 슬퍼 보입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 아니면 내가 먼저 갈까? 어느 쪽이든 슬픕니다. 자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합니다. 엄마 무슨 소리야? 아빠 오래오래 사실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언젠가는 가야 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술 한잔하면서 야, 우리도 이제 얼마 안 남았지? 농담처럼 말합니다. 그러게 건강해야지 운동이나 하자. 그렇게 받습니다. 하지만 깊은 이야기는 하지 못합니다. 무서워서요. 말로 하면 더 현실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혼자 생각합니다.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합니다. 언젠가 나도 죽는다.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권력자도 평범한 사람도 모두 죽습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아직 죽고 싶지 않습니다. 더 살고 싶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어쩌면 내일도 모릅니다. 버킷리스트라는 걸 만들어 봤습니다.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 외국 여행, 손주와의 시간, 옛날 친구들 다시 만나기. 적어놓고 보니 슬퍼집니다. 다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있을까요? 후회도 많습니다. 부모님께 더 잘할 걸, 더 자주 찾아뵐 걸, 마지막 그 순간에 곁에 있을 걸.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더 잘해줄 걸, 화내지 말 걸, 더 안아줄 걸 후회합니다. 이제 와서 잘해주고 싶어도 자식들은 바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배우자와도 더 다정하게 살 걸, 싸우지 말 걸, 미안하다, 사랑한다 더 많이 말할 걸 후회합니다. 이제는 말하기 어색합니다. 평생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그런 말하기 쑥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언제 헤어질지 모릅니다. 이 생각을 하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불안합니다. 새벽 3시에 깹니다. 다시 잠들 수 없습니다. 죽음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누워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옆에서 배우자가 잠들어 있습니다. 숨소리가 들립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숨소리가 멈출 날이 옵니다. 배우자의 숨소리도 내 숨소리도. 그 생각을 하니 눈물이 납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 부고가 많이 보입니다. 유명한 사람들도 떠납니다. 나이가 비슷합니다. 어제까지 활동하던 사람이 오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갑자기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렇게 갑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때마다 불안합니다. 혹시 암이 발견되지 않을까? 큰 병이 있지 않을까?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이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다행히 괜찮다는 말을 들으면 안도하지만 다음 검진 때까지 또 불안합니다. 몸에 이상이 느껴질 때마다 걱정됩니다. 가슴이 조금만 답답해도, 머리가 조금만 아파도 혹시 이게 큰 병의 신호는 아닐까 걱정합니다. 인터넷에 증상을 검색해 봅니다. 무서운 병명들이 나옵니다. 더 불안해집니다. 자식들은 모릅니다. 부모가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걸, 늙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걸,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말해봤자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 위로만 합니다. 진짜 이해는 못합니다. 젊으니까요. 아직 멀리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셨다는 걸 돌아가시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아, 부모님도 이렇게 두려우셨겠구나. 이렇게 외로우셨겠구나. 미안합니다. 이해하지 못해서. 부처님께서 이 마음을 아십니다. 부처님께서도 죽음을 고민하셨습니다. 젊었을 때, 왕자였을 때 궁전 밖을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보셨습니다.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나도 늙는구나. 나도 병들겠구나. 나도 죽는구나. 그렇게 깨달으셨습니다. 그래서 출가하셨습니다. 죽음의 의미를 찾으시려 6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으셨습니다. 죽음의 진리를.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이것은 법칙이라고, 거역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하지만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도 괜찮다고, 죽음이 무서운 건 당연하다고, 인간이니까 그렇다고. 부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숨기지 마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나는 죽음이 두렵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면 조금 마음이 편해집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섭습니다. 인정합니다. 그것으로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두려움을 피하지 말라고, 직면하라고, 죽음을 똑바로 보라고. 그러면 두려움이 줄어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천천히 하나씩 함께 배워가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지, 어떻게 평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 부처님께서 이끄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을 함께 가십니다. 두려워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가도 됩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해하려면 먼저 삶을 이해해야 한다고. 우리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원에서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날 그냥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이 세상에 왔습니다.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입니다. 삶이,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그냥 옵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하나라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태어났으니 반드시 죽는다고.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라고. 봄을 보십시오. 꽃이 핍니다.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피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며칠 지나면 시듭니다. 떨어집니다. 이것이 자연입니다. 꽃을 보며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니까요. 꽃은 피었다가 지는 것, 그것이 꽃의 이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다가 죽는 것, 그것이 사람의 이치. 아침이 오면 저녁이 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습니다.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옵니다. 모든 것이 순환합니다. 돌고 돕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청년이 되고, 청년이 중년이 되고, 중년이 노년이 되고, 노년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거역할 수 없는 순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고,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젊음도 변합니다. 건강도 변합니다. 부도 변합니다. 권력도 변합니다.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우리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20대, 30대 힘이 넘쳤습니다. 밤을 새워도 괜찮았습니다. 뛰어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변했습니다. 40대, 50대, 60대 조금씩 힘이 빠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젊음이 늙음으로 변한 것입니다. 슬픕니까? 조금은 슬픕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니까요. 거역할 수 없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라고, 저항하지 말라고. 저항하면 고통이라고, 받아들이면 평화라고. 젊음이 늙음으로 변하는 것, 저항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성형을 해도, 운동을 해도 결국 늙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늙었다 인정하는 것, 이것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이 죽음으로 변하는 것,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저항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받아들여야 합니다. 언젠가 나는 죽는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 변화라고.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사람도 변한다고. 이 몸을 벗고 다른 형태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환생을 믿으십니까? 믿어도 좋고 안 믿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죽음이 완전한 소멸은 아니라는 것.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태만 바뀝니다. 물이 수증기가 되듯 사람도 형태를 바꿉니다. 이 몸은 사라지지만 무언가는 남습니다. 영혼이든 에너지든 업이든 무언가는 계속됩니다. 완전한 끝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곧 죽을 것이다. 80세가 되셨을 때 제자들이 울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는가? 모든 것은 변한다. 만나면 헤어진다. 이것이 법칙이다. 슬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평화롭게 열반에 드셨습니다. 고통 없이, 두려움 없이. 부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신 이유, 죽음을 이해하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임을, 피할 수 없는 것임을, 끝이 아니라 변화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죽음을 이해하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조금은 줄어듭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 누구에게나 오는 것, 끝이 아니라 변화인 것, 이것을 천천히 받아들이십시오.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매일 조금씩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해가 뜨면 저녁에 집니다. 당연합니다. 봄에 꽃이 피면 여름에 집니다. 당연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언젠가 죽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십시오.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고, 그냥 자연의 일부라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고. 언젠가 죽는다는 걸 아니까 오늘이 더 귀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합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으니까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합니다. 오늘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죽음을 아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역설적이지만 사실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질 것 같지만 오히려 삶이 더 소중해집니다.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감사합니다. 밥을 먹으면 오늘도 먹을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오늘도 함께 있구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해집니다. 언젠가 끝난다는 걸 아니까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아니까요.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죽음이라는 가르침. 이것을 통해 삶을 배웁니다. 소중함을 배웁니다. 감사를 배웁니다. 죽음은 적이 아닙니다. 스승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습니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언제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미뤘습니다. 부모님께 잘할 것도, 친구들과 만날 것도, 여행 갈 것도 다 미뤘습니다.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새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바빠지고, 몸은 불편해졌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합니다. 전화합니다. 만납니다. 말합니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미루지 않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 수 있으니까요. 이것이 죽음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법, 지금을 사는 법, 후회 없이 사는 법.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전화하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오늘 하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보장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을 살라고, 지금 이 순간을 살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이해해 가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길을 함께 걷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몸은 사라지지만 무언가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우리가 베풀었던 것들, 우리가 남긴 것들, 그것들은 계속됩니다. 자식들 마음속에, 손주들 기억 속에 우리는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것들, 우리가 보여준 사랑,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대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영생입니다. 육체의 영생이 아니라 사랑의 영생.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평화롭게 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해했으면 이제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준비, 무서운 말 같지만 실은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준비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여행을 갈 때 준비하지 않으면 불안하듯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면 평화롭습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먼저 물질적인 것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 물건, 서류, 이런 것들. 자식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엄마, 아빠 무슨 소리야? 싫어할 겁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통장이 어디 있는지, 보험이 어떤 게 있는지, 집 서류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미리 정리해 두십시오. 메모를 해 두십시오. 자식들이 나중에 헤매지 않게. 유언장도 써두는 게 좋습니다. 법적인 것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마음을 적는 것. 엄마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라. 간단하게 적어 두십시오. 나중에 자식들이 다투지 않게. 장래도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어떻게 치러지길 원하는지, 화장할지 매장할지, 어디에 모실지, 간소하게 원하는지, 성대하게 원하는지 자식들에게 말해 두십시오. 엄마는 간소하게 돈 쓰지 말고. 그렇게 말해두면 자식들도 편합니다. 뭐가 맞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준비들 무섭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리가 되니까 불안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관계의 정리. 살아오면서 미안한 사람들 있습니다. 자식에게 잘못한 것, 배우자에게 상처 준 것, 형제에게 서운하게 한 것, 친구에게 잘못한 것 생각해 보십시오. 미안한 마음 그대로 두지 마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전화하십시오. 그때 미안했어. 간단하게 말하십시오. 거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 한마디면 됩니다. 상대방도 기다렸을 겁니다. 그 말을.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도 용서해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고, 나를 위한 거라고. 원망을 품고 죽으면 그 무게를 가지고 갑니다. 내려놓고 가야 합니다. 가볍게. 그 사람을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속으로 용서하면 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말하십시오. 처음엔 안 될 겁니다. 여전히 화가 날 겁니다. 괜찮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십시오. 언젠가 진짜 내려놓아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말해두십시오.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평소에 잘 못했던 말, 이제 하십시오. 남편에게, 아내에게 고마웠어, 사랑해. 어색해도 하십시오. 자식에게도 너희를 낳아서 행복했어. 잘 커줘서 고마워. 말해두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형제에게도 친구에게도 고마웠던 마음 전하십시오. 이것이 관계의 정리입니다. 미안함은 용서로, 원망은 내려놓음으로, 사랑은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죽음 앞에서 떳떳해집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이렇게 생각하라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후회 없는가? 물어보라고. 미안한 사람 없는가? 고마운데 말 못한 사람 없는가? 하고 싶은데 못한 일 없는가? 매일 점검하라고. 그러면 언제 죽어도 후회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해보십시오. 밤에 잠들기 전 오늘 후회 없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미안한 사람 있으면 내일 연락하십시오. 고마운 사람 있으면 내일 말하십시오. 하고 싶은 일 있으면 내일 하십시오. 이렇게 매일 정리하며 살면 언제 죽음이 와도 후회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영적인 준비, 부처님께 의지하는 것. 매일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죽을 때 평화롭게 고통 없이 가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들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믿음이 두려움을 줍니다. 염불도 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매일 하십시오. 아침에 저녁에 걸으면서도 나무 아미타불 입에 익숙해지게. 그러면 죽을 때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무 아미타불. 그 소리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평화를 가져옵니다. 준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물질 정리, 관계 정리, 영적 준비, 이 세 가지. 천천히 하나씩 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급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1년, 2년 걸려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준비하십시오. 준비하는 과정이 삶을 정리하는 것, 의미 있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준비하면서 깨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 누구를 사랑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부모님, 형제, 배우자, 자식, 친구, 이웃. 그 모든 만남이 선물이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한 시간, 나눈 이야기, 웃었던 순간들 모두 소중했습니다. 이제 정리하면서 하나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팠던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 경험들이 우리를 성장시켰습니다.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후회도 있지만 그것도 삶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완벽한 삶은 없다고, 완벽한 사람도 없다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후회하는 것, 그것이 인간이라고, 그래도 괜찮다고, 최선을 다했으면 충분하다고,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자신에게 너그러우십시오. 나는 잘했어, 충분히 사랑했어. 그렇게 말해주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세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아이를 키웠습니다.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였습니다. 집을 지켰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해냈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후회도 있을 겁니다. 더 잘할 걸, 더 사랑할 걸, 더 이해할 걸.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이제는 알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자신을. 준비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안심입니다. 준비하면서 우리는 삶을 정리합니다. 미련을 내려놓습니다. 집착을 놓습니다. 가볍게 됩니다. 자유로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평화롭게 가는 것, 후회 없이 가는 것,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가는 것. 지금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조금씩. 통장 위치 적어두기, 자식에게 미안했던 일 사과하기, 배우자에게 고맙다고 말하기, 매일 염불하기.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이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준비의 과정을 축복하십니다.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십시오. 평화롭게 가십시오.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화롭게 살라고, 오늘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이 슬픈 게 아니라고,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생각하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화났을 일에 화가 안 납니다. 배우자가 같은 말을 또 합니다. 예전 같으면 짜증났을 텐데 이제는 그냥 웃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아니까요. 사소한 일로 다툴 시간이 없습니다. 자식이 전화를 안 합니다. 예전 같으면 서운했을 텐데 이제는 괜찮습니다.
바쁜 거겠죠.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침에 눈을 뜹니다. 오늘도 깼구나. 예전에는 당연했습니다. 이제는 감사합니다. 언젠가 못 들 날이 온다는 걸 아니까요. 오늘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시원합니다. 살아있으니까 느낍니다. 좋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맛있습니다. 씹을 수 있고 삼킬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죽음을 아는 사람은 삶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시간이 유한하다는 걸 아니까 소중히 쓴다고, 미루지 않는다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오늘 한다고, 오늘 할 말을 오늘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니 예전에 많이 미뤘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도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친구 만나는 것도 나중에 하려고 했습니다. 여행도 나중에 가려고 했습니다. 나중. 그렇게 미뤘습니다. 그런데 나중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친구들은 바빠지고, 몸은 불편해졌습니다. 후회했습니다. 왜 미뤘을까? 이제는 안 미룹니다. 하고 싶은 말 오늘 합니다. 배우자에게 고마워, 함께 살아줘서. 어색하지만 말합니다. 자식에게 사랑해, 건강해라. 짧게라도 말합니다. 친구에게 전화합니다. 잘 지내? 보고 싶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내일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고. 젊었을 때는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더 큰 집에 살고 싶었습니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었습니다. 더. 끝이 없었습니다. 만족할 줄 몰랐습니다. 가져도 또 갖고 싶었습니다. 이루어도 또 이루고 싶었습니다.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것들 중요하지 않다는 걸. 큰 집이 뭐합니까? 혼자 살기에도 큽니다. 좋은 차가 뭐합니까? 운전도 힘듭니다.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쓸 데도 없습니다. 건강이 제일입니다. 가족이 제일입니다. 평화가 제일입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집이지만 따뜻합니다. 오래된 차지만 움직입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먹고 삽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만족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고. 욕심을 내려놓으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남의 것이 부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돈이 많네. 저 사람은 자식이 잘났네. 저 사람은 건강하네. 부러웠습니다. 내 것은 초라해 보였습니다. 불행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제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남은 남이고 나는 나입니다. 남이 잘 살든 못 살든 나와 상관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내가 평화로우면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교가 고통이라고. 비교하면 끝이 없다고. 위를 보면 한이 없고 아래를 보면 한이 없다고. 비교하지 말라고. 나는 나라고. 사람들과도 평화롭게 지냅니다. 예전에는 자주 다퉜습니다. 배우자와 사소한 일로 싸웠습니다. 자식과 의견이 달라 언성을 높였습니다. 형제와 재산 문제로 멀어졌습니다. 친구와 오해로 연락을 끊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까운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그리 중요했을까요? 이제는 다투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다툴 시간 없습니다. 배우자가 잔소리해도 참습니다. 평생 함께한 사람입니다.
이해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어도 놔둡니다. 자식 인생입니다. 믿습니다. 형제가 서운하게 해도 용서합니다. 피부치입니다. 사랑합니다. 친구가 연락 없어도 괜찮습니다. 바쁜 겁니다. 이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용서하라고, 미움을 품지 말라고. 미움은 상대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힌다고. 미워하면 내가 힘들다고, 내가 아프다고, 상대는 모른다고, 나만 괴롭다고. 용서하라고, 놓아주라고,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용서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상처 준 사람도 다 용서했습니다. 처음엔 안 됐습니다.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용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진짜 내려놓아졌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편해졌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부처님께, 부처님, 평화롭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후회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부처님께서 들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매일 조금씩 평화로워집니다. 매일 조금씩 행복해집니다. 염불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아침에 일어나면서, 밥 먹으면서, 걸으면서, 잠들기 전에 나무아미타불. 마음이 편해집니다. 불안이 줄어듭니다. 평화가 찾아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조금 무섭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언제 가도 괜찮습니다. 오늘을 삽니다. 내일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내일 걱정입니다. 오늘만 잘 삽니다. 오늘 하루만 평화롭게 삽니다. 감사하며 삽니다. 사랑하며 삽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평화롭게 가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부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평화로운 죽음에 대해 두렵지 않습니다. 준비했으니까요.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죽음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왔다는 걸 알면 받아들이십시오. 아, 이제 때가 됐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저항하면 고통스럽습니다. 받아들이면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지 말라고, 물이 흐르듯 가라고, 바람이 부는 대로 가라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고통도 지나갑니다.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부처님께 의지하십시오. 부처님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손을 잡아주십니다.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염불하십시오. 고통이 있어도 염불하십시오. 두려워도 염불하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그 소리가 고통을 잊게 합니다.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평화를 가져옵니다.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맞이하러 오십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 겁니다. 울고 있을 겁니다. 괜찮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자식들아, 울지 마라. 엄마는 괜찮다. 아빠는 괜찮다. 평화롭다. 두렵지 않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말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전합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잘 살아라. 건강해라. 행복해라. 눈을 감습니다. 천천히 평생 봤던 것들이 떠오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결혼, 자식 낳던 날 함께 웃던 순간들.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부처님께서 오십니다. 빛으로 오십니다. 따뜻합니다. 포근합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잘 왔다, 수고했다, 이제 쉬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잡습니다. 부처님 손을. 따뜻합니다. 편안합니다. 함께 갑니다. 부처님과 함께 빛속으로.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가십니다. 극락으로 가는 것일까요? 환생하는 것일까요?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 몸을 벗습니다. 오래 썼던 옷을 벗듯 70년, 80년 썼습니다. 이제 낡았습니다. 벗습니다. 가볍습니다. 자유롭습니다. 아프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변화입니다. 남겨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슬퍼하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습니다. 평화롭습니다. 고통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울지 마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잘 가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가끔 좋은 기억으로, 웃었던 순간들로, 함께했던 시간들로 그렇게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있습니다. 영원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사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화로운 죽음을 이렇게 가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염불하며 부처님께 의지하라고. 그러면 평화롭다고, 고통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정리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평화롭게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매일 연습하십시오. 평화로운 죽음을 밤에 잠들기 전 연습하십시오. 눈을 감고 상상하십시오. 죽음이 왔다고, 평화롭게 받아들인다고, 나무아미탑을 연불한다고, 부처님께서 오신다고, 손을 잡는다고, 함께 간다고.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처음엔 무서울 겁니다.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십시오. 매일 조금씩 익숙해집니다. 평화로워집니다. 실제로 죽음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습니다. 연습했으니까요. 평화롭게 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매일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죽을 때 평화롭게 가게 해주십시오. 고통 없이 가게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극락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들으십니다.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평화롭게 갈 수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손을 잡아주십니다. 빛으로 인도하십니다. 극락으로 데려가십니다.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몸은 사라지지만 영혼은 계속됩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것들, 우리가 사랑했던 것들 계속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평생 살면서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재산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우리가 베푼 사랑, 우리가 나눈 따뜻함, 우리가 보여준 친절, 이것이 남습니다. 영원히 자식들 마음속에 남습니다. 엄마는 따뜻한 사람이었어. 아빠는 친절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기억됩니다. 손주들에게 전해집니다. 할머니는 이런 분이셨대. 할아버지는 저런 분이셨대. 대대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사랑이. 부처님께서는 이런 뜻을 전하십니다. 죽어서도 사는 방법이 있다고.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으로 남으면 영원히 산다고. 육체는 죽어도 사랑은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오늘부터 더 사랑하십시오. 배우자를, 자식을, 손주를,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하게 만듭니다. 죽어서도 살게 합니다. 평화롭게 사십시오. 오늘을, 내일을, 매일을 감사하며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후회 없이 사십시오. 그러면 평화롭게 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 그날이 왔을 때 부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죽음을, 여러분의 영혼을 평화롭게 가십시오. 행복하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부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오늘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께 평화를 드리길 바랍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준비하십시오. 평화롭게 사십시오. 사랑하며 사십시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